할지라도 주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 없네. 나를 대속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시니 주님 안에 있을 나의 영원 평안, 주님만이 내 사랑, 나의 찬송 되시니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위에 살리,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위에 살리. 아멘. 이 생명 다하도록 주를 위해 살리. 아멘. 주님이 더 기뻐할 생각이 없어요. 당신을 위해 살고 죽겠다는데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생각 속에 싸웁니다. 우리는 하루도 10번이고 100번이고 육신의 생각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생각이 싸워요. 그래서 늘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또 염려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뭐냐, 또 영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뭐냐,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회가 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육신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고방식이 어떻게 생명과 평화를 가져오는지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에 더 치우치고 있는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단순한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과 지배가 인생의 결과를 결정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생명인데,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생각을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 속에 잘 정립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 사망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죽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죽음. 육신의 생각은 뭐다? 죽음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네마, 이 헬라어로 그래요. 프로네마. 이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생각. 근데 이 생각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사고방식, 그 사람의 경향, 삶의 태도,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의미합니다.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에 갈라지는데, 이 육신이란 말이 사르크스라는 말이에요. 해보세요.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란 말은 단순히 몸이 아니라 죄에 물든 인간의 본성, 하나님 없는 자율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정확한 이 문법으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죄에 물든 인간의 본성, 여러분 보세요. 죄에 물든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무섭냐면
가인은 누구를 죽였어요? 아울을 죽였어요. 왜 죽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는 것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어요. 이게 육신에 속한 이 사르크스예요.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가 전쟁 중에 늦게 온다고 해서 자기가 제사장을 선발해가지고 임의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멸하라 했으면 미련을 갖지 말고 좋든 말든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변명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망하는 생각, 죽을 수밖에 없는 생각이에요.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백성들이 좋은 것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이 사울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일로 여호와께 당신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상황을 보고 응급처치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오직 주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사르크스가 무서운 거예요. 아나야 삽비라의 생각이 뭐예요? 사도들이 아냐 그 말이에요. 조금 남겨놓고 절반만, 성의만 보이면 되지. 그 결과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타락한 본능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근본적으로 없어요. 하나님 없는 자율성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결국 둘 다 목숨을 잃게 되죠.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르크스라는 말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되고, 또 우리가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사람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신장에 비하면 우리는 뭐다? 메뚜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빨리 돌아서서 애굽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상황보다 위에 계시는 전능자를 바라보고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의 생각에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마지막에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육신의 생각은 뭐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다나토스. 따라봐요. 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의식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죽었다는 말은 원문에서는 의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식 없이 살아간 사람도 있잖아요. 사고로 인해서, 어떤 뇌 질환으로 인해서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도 향후 앞으로 10년 후를 보세요. 우리 나이가 몇 살인가? 지금처럼 여러분이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없어요. 정말 마음에 좀 많은 생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기를 저는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란 말을 다나토스라고 하는데, 이 언어학적으로 보면 생물학적 죽음이 아닌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 이 노아 시대가 살지요.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시는 내가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육체가 됨이라. 더 이상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이 전체가 다 놓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에 무장을 한 노아와 그 8식구는 겨우 구원받았고 나머지는 전부 이 땅에서 전멸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현실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 장비도 제대로 갖춰주지 않은 때에 그 축구
축구골대장보다 더 큰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3층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8식구 같은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계산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요, 왜 시작을 못하느냐, 그 100년 짓다가 또 썩어버렸다, 해놓은 데가 다. 그런데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니까 나무가 100년이 가도 안 썩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8식구가 노인네까지 힘이 세하질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오직 일심이 되어서 주의 뜻을 따라서 100년이 다가도록 배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결국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건 의식이 없다는 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들이 홍수로 멸망을 당하나 뭐 하는 자가 없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농담으로 알아요. 결국 다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폼페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폼페이 뭐 용암이 터져 나와서 사람이 죽어도 흔적이 있잖아요. 근데 소돔 고모라는 뭐가 없습니까? 흔적이 없습니다. 다 없애버려서. 다 녹여버려서 하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결국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이 육신이 누구죠? 자기잖아. 자기 제 본능에 충실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 자기 꿈을 위해서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진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묵묵히 말없이 헌신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육신에 속한 생활은 근본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정도의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불신앙의 생각의 범위를 못 벗어나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육의 생각에 잡힌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현실,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말해요. 이 평안이라 되어 있죠. 원문은 에이레네예요. 평화예요. 평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뭐다? 평화다. 평화.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이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의 가장 큰 핵심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과 나와 기도의 수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자기가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몸부림치잖아요. 저는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나는 성령의 이끄신 대로 흐름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저예요. 의식적으로 자기가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하려고 하는 이 기도의 수준도 아직은 멀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기도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 링컨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양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일입니다. 교회의 대표자로 링컨에게 보내어진 사람이 링컨에게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링컨 씨, 우리는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네, 나의 진실된 관심사는 주님이 어느 편에 계시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주님 편에 서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 상황을 우리가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가, 거기에 이 아브라함 링컨이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해내는 대단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이끌려 쓰임받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생각, 영의 생각은 바로 그런 수준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이 N이라는 말, 엔토레는 이 기도라는 N은 영어의 인과 같아. 뭐뭐과 함께지 속했다는 의미보다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네가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는 기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성령께 이 기도하는 방법과 요령을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무당도 점쟁이도 그 잡신한테 물어서 다 불었잖아요. 안 맞아서 그렇지. 가끔 맞지만. 그런데 성령은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신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분은 은사는 있는데 예언이 90%밖에 안 맞는데, 그런 말 자체를 버려야 되는 이유가 그것은 인간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결격 사유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의 이 말씀은 100% 완전합니다. 생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예요. 조예라는 말 해보세요. 조예. 이걸 잘못하면 경상도 말로 오해해요. 조예. 주의소, 조예. 이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이 원뜻이 조해가. 근데 이 생명이 뭐냐? 알고 느끼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느끼고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생명력을 가리켜서 조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받고 깨우침을 받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열매가 맺도록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 조해라는 말을 굳이 쓰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성령께 내 사고와 감정, 선택을 위탁하고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의 결정 속에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학술적인 답입니다. 자, 우리가 에이레네라는 말의 의미가 뭐지요? 평화지요. 이 평화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peacemaker. 해보세요. peacemaker. peacemaker. 원래 P 발음이 안 나요. peacemaker. 영어 발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peacemaker가 뭐지요? 제조업체예요. 뭘 만들어? 메이커는 제조하는 곳. peace는 뭐죠? 평화잖아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 에이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단절이 끝나고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영적 관계를 에이레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께서 책찍에 맞아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걸 뭐라고 히브리서에 번역하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값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연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하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내 꿈도 내 소원도 내 모든 목표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고 그가 원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게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 나타나는 징후 안에서 현상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보다 항상 현실과 상황과 모든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아랍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틀간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결사적으로 걸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사막 가운데 한 작은 샘터를 발견하고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급히 물을 마시고 보니 얼마 전에 거기에
천막을 쳤던 흔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먹을 게 있나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만한 주머니가 떡같이 딱딱한 게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주머니를 열고 손을 넣어서 딱 끄집어 기대하고 딱 내놨는데 떡이 아니고 진주예요, 진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겨우 진주라니. 여러분, 그런 데서는 진주보다 귀한 게 뭐겠어요? 양식이에요, 양식. 아니, 거기서 죽었는데 무슨 진주가 필요했어요? 거기 있다 간 사람도 다 죽었는데 진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을 때 돈이 필요한 거지 죽어서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나와 여러분 돌아가시면 라면 하나도 못 먹어요. 먹을 수 있을 때 감사하시고 일할 수 있을 때 감사하시고 감사해야 돼요.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예, 이거요 어마어마한 우리 축복입니다. 살아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인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지만 심장병을 앓고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한국 최고의 자기가 세운 병원에서도 못 고쳤습니다. 못 고쳤어요. 그리고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굶다시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건강할 때가 기회입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는 것도 건강할 때가 기회지, 건강 잃어버리면 여러분과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자보다 옆에 있는 강아지가 나은 거예요. 이게 잠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혼자 있다가 아파서 돌아가셔 버리면, 그래 나는 우리 교회에 항상 내가 여러분의 집들을 알아두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혹시 고독 사셨나 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항상 주무실 때 핸드폰 켜놓고 꽂아놓고 주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신도 못 찾아, 집을 모르면.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 우리 김정희 목사님 아시잖아요. 배충희 목사님 아시죠? 그분 당뇨로 다리를 잘랐어요. 왜 잘랐어요? 젊어서 무책임하게 당뇨를 무시한 거예요. 그 절제 안 하고 막 먹어 제끼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괴사가 오거든요. 다리에 당뇨 환자가 이게 이 갑질이 생기잖아요. 그게 위험 시작이에요. 그게 거기서 좀 진행이 되면은 이제 이 썩어요. 괴사가 와 잘라요, 다리를. 한 번 이상은 못 잘라요. 죽어요. 누구도 방심하면 예측 불허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주신 몸을 건강하게 지켜서 멋지게 살다 죽는 것도 영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그런 생각을 주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막 열심히 뛰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겠다 연락이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십니까? 제가 우리 친구가 젊었을 때예요. 그때는 당뇨약도 그렇게 없었어요. 거의. 그렇게 음식 먹지 말라 그러고 절제하라 그러고 운동하라 그러고 금식하지 말라 그래도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뭔 말을 하면은 꼭 자네는 나를 환자 취급을 해? 친구가 진짜 위하는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진심을 몰라서. 근데 고작 36살에 죽었잖아요. 다리 한 번 잘랐거든요. 이 발가락 3개를 잘랐어요. 그리고 마지막 도저히 자르고는 살 수가 없다고 그대로 죽겠다고 해서 그냥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고통당하다 죽은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운동을 열심히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자. 나머지는 주께 맡기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여기서 약 판다고 말하지 말고 뭘 열심히 드시라고? 우리 수영이도 이제 교육이 돼가지고 알아요. 비타민C 꼭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3알씩에 4번 꼭 드세요. 다음에 저처럼 한 10년 먹다가 적응되면 4알씩 드시면 돼요. 몸이 조금 불편하시고 피곤하면 5알 먹고 주무세요. 아침에 가볍습니다. 약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건강하니까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0이 넘어가면 우리 김영희 선생님, 박태일 선생님 마찬가지고 황만희 선생님도 앞타민C를 꼭 사서 드세요. 치매를 예방하고 파킨슨을 치료하고요. 정말 귀한 거예요. 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너무나 싸게 나와서 국민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 회사도 고마운 거예요. 이게 비싸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먹어요? 다 죽지. 그러니까 이것도 뭘 위해 드시라고? 주를 위해서 드시라고. 먹는 것도 내가 건강을 위해 먹어서 건강하는 것도 주를 위한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으라는 거지.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제 이 불량식품을 먹잖아요. 확실히 그날 밤에 몸이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먹을 때는 좋지. 왜? 맛있잖아. 근데 선악과가 먹을 때는 맛있게 보이거든. 먹고 나면 뭐가 돼요? 독이 됩니다. 날 죽이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절대 집에 있지 마시고 움직이세요. 식사하시고는 일하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냥 막 다 해결되지. 근데 먹고 누워있는 사람들은 절대 병에서 놓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너무 아끼고, 저는 수십 년 목회하면서 너무나 비참하게 죽는 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건강관리 안 해서. 이것이 영의 생각이라니까요. 그 아내들도 집에서 해로운 것들은 음식 만들지 말고 유익한 것들을 만들어 같이 먹어야 같이 건강해요. 우리 식구들은 절대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픈 게 죄예요. 열심히 운동하고 우리가 몸을 회복해서 남은 생은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육신의 생각은 말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 타락할 때 왔던 죄의 본성이 뭐예요? 우리 몸 안에는 죄의 법이잖아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게 만들고, 이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 몸에 해로운 것들을 먹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몸을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지요. 육체의 연습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유익하다. 그 헬라어의 육체 연습이 뭐예요? 운동의 영어로 스포츠예요. 성경에. 운동해야 건강합니다. 저도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하루 종일 싸워요. 왜? 운동을 오늘 쉴까? 이게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고 오늘 쉬고 싶다. 그런데 한 번 딱 안 하면 그 다음 날도 안 해줘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죄와 싸워서 이 사탄과 싸워 이기려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서서 오른발 한번 더 이렇게 덕거리 서 있어 봐요. 높이 올리고. 이 다리에 힘이 없어 흔들려 자빠지는 분들은 생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내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매일 하루에 2-3번씩 기도하잖아요.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로 밀어드릴 때 잘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면 누가 좋아해요? 자기가 좋지 내가 좋아해요? 난 여러분들 장례식 안 하고 휴가하고 싶어. 그러니까 절대 죽지 말어. 하여튼 아프지도 말고 다 건강하게 살아. 어쨌든 행복하게.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행복하게 살라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어떻게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 성경의 선조들을 좀 생각하면서 본받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